반주란 범어로 그 뜻은 현전함, 즉 부처님께서 눈앞에 나타나심, 분립을 의미합니다. 세 가지 힘에 의하여 부처님이 나타나시니 첫째는 부처님의 위신력이고 둘째는 삼매력이며 셋째는 수행자의 본래 공덕력으로 능히 선정 중에 시방의 재불이 수행자 앞에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삼매를 일컫습니다. 반주삼매경이 설해진 것은 부처님께서 왕사성, 중림정사에서 수많은 대중들과 계실 때 발타화 보살이 부처님께 보살은 어떠한 법을 수행하여야 거대한 바다가 수천 수만의 강줄기를 끌어안듯 지혜를 얻을 수 있겠는지, 어떻게 수행하여야 온갖 지혜를 통달하며 들은 것을 다 이해하고 의심하지 않겠는지, 어떻게 하여야 숙명통을 알 수 있는지, 어떻게 하여야 장수할 수 있는지, 어떻게 수행하여야 공덕을 세우고 상호가 원만하여 스스로 성불에 이르고 위신력이 무량하며 부처의 경계를 이루어 국토를 장엄할 수 있는지, 어떻게 수행해야 신족통을 얻어 모든 불국토에 두루 이를 수 있는지, 어떻게 수행해야 천안통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수행해야 마음이 한결같은 염에 이르러 시방제불께서 모두 앞에 나타나시겠는지 등을 여쭙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같은 발타화 보살의 질문은 생사를 뛰어넘게 하는 것이 많아 공덕이 이루 헤아릴 수 없다고 칭찬하시며, 시방제불이 모두 눈앞에 나타나는 삼매가 있어 이 법을 수행하면 질문한 것을 다 얻을 수 있다고 하시며, 정이라 이름하는 삼매가 있어 보살들이 닦고 익혀 수지에 나가면 공덕 중에 가장 제일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일념을 세워서 이 법을 믿고 듣는 바를 따라서 그 방위를 염하여 마땅히 일념으로 모든 상을 끊고 결정된 믿음을 세우고 의심하지 말며 정진하여 게으르지 말며 있다 없다, 춥다 덥다, 어렵다 쉽다 등 일체 상념을 일으키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모든 생각을 끊고 한 기한에 염불하되 세월을 헤아리지 말고 지겨워하지 말며 일념을 세워 중간에 소홀하지 말고 수면을 없애 그 마음을 정일하게 밝힐 것을 일러주십니다. 또한 홀로 있고 무리를 모으지 말며 악한 일을 피하고 선한 벗을 가까이 지내며 밝은 스승과 가까이 지내길 부처님같이 하라고 일러주십니다. 뜻을 굳게 견지하면서 늘 부드럽게 하여 일체를 평등하게 보고 모든 욕심을 끊고 무의를 행하며 삼독을 없애고 유깁을 버리며 먹는 것에 만족할 줄 알고 맛을 탐내지 말며 온갖 살아있는 것을 절대 육식하지 말며 교만하지 말며 경을 말함에 마땅히 엽법하게 하고 몸의 본체가 환 같다고 알아 오음을 받지 말고 18계에 들어가지 말며 오음은 도적 같고 사대는 독사와 같아 무상하나 황홀하다 여기고 항상 주재하는 것이 없어 본래 무임을 알고 일체 중생에게 자비로 애민하여 빈궁한 이에게는 보시하고 건너서 되돌아오지 않게 하라고 일러주시며, 이를 정보살행이라고 하고 매우 중요한 해에 도달해 온갖 질을 일으켜 이 수행법을 수지하면 곧 삼매를 얻어 현재 제불께서 모두 눈앞에 나타나신다고 설해 주십니다. 사부대중은 여법하게 수행하면서 지계를 청정히 하고 계행을 완전히 갖추고 홀로 한 곳에 고요히 머물면서 지금 현재 계시는 서방정토 아미타 부처님을 염하길 들은 바대로 염해야 한다고 일러주십니다. 즉 여기서 천억만 불국토를 지나가면 수마제라고 하는 나라가 있으니 일심으로 아미타 부처님을 염하길 하루 밤낮이나 혹은 7일 밤낮으로 하면 7일이 지난 후에 아미타 부처님을 친견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때 제불국토의 경계 안에는 모든 큰 산들과 수미산의 그윽하고 어두운 곳이 다 열려서 가리고 장애하는 것이 없어지니 이 보살은 천안통을 갖지 않아도 훤히 들으며 신족통을 갖지 않아도 그 부처님의 찰토에 이르게 된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죽어 저곳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문득 여기 앉아서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한다고 설해 주십니다. 보살이 이곳 국토에서 아미타 부처님을 염하면 전념한 까닭에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방세계의 현재 모든 부처님을 칭견하고자 하면 마땅히 일심으로 그 방위를 향해 염할 것이며 다른 생각은 갖지 말고 이와 같이 하면 부처님들을 칭견할 수 있을 것이라 거듭 밝혀주십니다. 비유하면 사람이 멀리 나가 다른 지방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고향의 가족이나 친척을 생각하다가 그 사람이 꿈속에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이나 친척을 보고 같이 말하고 기뻐하다 깨어나서 친구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고 일러주십니다. 이렇게 보살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지니고 삼매 중에 자제롭게 서서 어느 방위의 부처님을 칭견하고자 하면 칭견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의 힘, 즉 부처님의 위신력, 삼매력, 그리고 수행자의 본래 공덕력을 쓴 까닭에 칭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비유하면 자신의 모습을 보고자 하면 거울이나 삼시기름이나 정화수나 수정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것과 같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그림자가 밖에서 거울, 삼시기름, 물, 수정 속으로 들어간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며 거울, 삼시기름, 물, 수정이 맑은 까닭에 자기의 영상을 볼 뿐 영상이 그 속에서 나오지도 않고 밖에서 들어가는 것도 아님을 비유해서 설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청정한 까닭에 모든 것도 청정하니 부처님을 칭견하고자 하면 곧 칭견하고 칭견하면 곧 묻고 물으면 곧 답하신다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고는 부처님께서는 오신 곳도 없고 나도 이르는 곳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며 삼계는 마음으로 지은 것일 뿐이다. 내가 염불한 대로 보나니 마음이 부처를 지어서 마음이 스스로 마음을 본다. 염불하는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고 부처님 마음이 염불하는 나의 몸이니 나의 마음이 부처님을 칭견한다. 마음은 스스로 마음을 알 수 없고 마음은 스스로 마음을 볼 수 없다. 마음의 생각이 있으면 어리석고 마음의 생각이 없으면 열반이다. 이 법에는 즐거워할 만한 것이 전혀 없으니 설사 염할지라도 공이 될 뿐 존재하는 것이 없다라고 할 것이니 삼매 가운데 보살에게 보이는 것도 이와 같다고 하시며 개송을 일러주십니다. 마음은 스스로 마음을 알지 못하니 마음이 있으면 마음을 보지 못하네. 마음의 생각이 일어나면 어리석고 마음의 생각이 없어야 열반이라네. 이 법은 견고함이 없어 항상 생각에 따라 나타난다네. 공함을 이해하고 보는 자는 일체 아무 생각이나 바람이 없다네. 이러한 반주삼매를 빨리 얻기 위해 부처님은 3개월간 세간의 사상을 구하지 말고 잠자지 말고 식사할 때와 용변 볼 때를 제외하고 쉬지 말고 경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경을 설하되 공양을 바라지 말 것을 일러주십니다. 이어서 부처님께서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가 각각 이 삼매를 배우고 익히는 방법을 상세하게 설해 주십니다. 이어서 이 삼매에 대해 수의하는 일에 대한 말씀과 본생담을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이 삼매는 만나기 어렵기에 이 삼매를 얻어서 정진하고 배우며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은 그 공덕이 무량하다는 것을 일러주시고 사리불 목걸련 발타화 보살에게 이 경을 부촉하시며 수학하고 독송하고 수지하며 잃어버리지 말 것과 어떤 이가 배우고자 하면 구족하게 가르치고 안온하게 머물게 하고 듣고자 하면 구족하게 설해 줄 것을 부탁하는 것으로 경이 설에 맞춰집니다.